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4장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은 후에 삼교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시작한 1월 한 달도 벌써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17년을 시작할 때는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결심했는데 벌써 그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참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심한 우리의 고백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교구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평안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언과 같이 쓰는 이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은 그냥 올 수 있으면 오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오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마지막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6절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다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며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참 짠해 보입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20대, 30대의 그 팔팔한 기운이 아니라 어쩌면 노년에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나의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그의 삶은 초라해 보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가 가진 지식과 권력과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며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살까 생각될 것 같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 다 여러 가지 일들로 떠나고 또 어떤 이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뒤에 자신만 또 누가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처음 변명할 때 다시 말해 복음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 그 법정 앞에 서게 될 때 섰을 때 자기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만 바울의 그 서운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로봇도 아닌데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위하여 법정 앞에 섰는데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노년을 보면서 저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바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꼭 평탄하게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넓은 집, 화목한 가족,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감옥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 때로는 외롭고 고난의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짧은 4장의 이 편지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서 데마처럼 처음에 주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때론 박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알렉산더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사람,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 선한 싸움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완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홀로 남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누가 자신을 부르셨는지 알았습니다.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하실 것이라.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을 벌을 주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과 곧 의의 면류관을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알았습니다.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릴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두려움에 떨만한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충성했고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이전까지 쌓았던 것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바울을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그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자기 혼자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에 서 계셨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힘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법정에 서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가오는 핍박, 유혹, 그 가운데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고 유혹 가운데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그 바울을,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 바울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했고 완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의 마지막 끝에 이렇게 남깁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매번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고 핍박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마치게 하십니다. 건져내십니다.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필리핀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두루두루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또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필리핀 단기 선교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그 따위 지역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청장년들이 주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영광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